오늘은 철로역정 제26과 유혹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래서 음녀의 유혹, 음녀를 통한 유혹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이제 제26과입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겸손의 계곡을 지났고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나가다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순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자기가 떠나왔던 멸망의 도성에서 같이 자기를 보고 떠나온 그 성실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났던 이 성실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이야기, 여기 페이스풀이라고 돼 있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전로역정 책에는 성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역본에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신실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성실을 만나면서 크리스찬이 크게 위로받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자기 말고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힘든 것들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만이 아니라 나 외에도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 이 성실을 통해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배운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실이 그 순례의 길 도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중에 읊었던 시편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이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실이 읊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성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크리스찬이. 그래서 그것으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성실을 통해서 야,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저 성실과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오게 되는 큰 힘을 물론 제1 힘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성실을 통해서 이렇게 이 힘을 얻고 또 크리스찬은 또 이렇게 순례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데요. 참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 이 순례의 여정, 이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있다는 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늘 가족인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가족인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혼자서 잘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아프거나 힘들 때 누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손을 믿음으로 잡아주겠습니까? 또 우리가 참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피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함께 가는 순례자들 하늘 가족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가 저 사람은 저런가 이것이 아니라 참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이렇게 얻게 해주는 그런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오늘 사모님 또 우리 황림 형제님
또 안집사님, 또 저 이렇게 4명이 여기 모여 있는데 서로 감사하면 좋겠고, 우리 정원 집사님도 또 이렇게 같이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크리스찬과의 교제를 통해서 크리스찬 성실과의 교제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실이 겪었던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유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혹들을 이렇게 성실히 극복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실이라는 사람을 통해 또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그 순례의 여정에서 찾아오는 유혹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성실이 말하는, 성실은 자기가 받았던 첫 번째 유혹을 어떤 음란한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란한 여인. 사실 이 성실은 여기 이제 전로역정에서 어떤 캐릭터로 나오느냐 하면은 미혼입니다. 미혼이고 또 아주 이렇게 그 미혼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미혼의 청년이었던 그 성실을 이렇게 성실에게 다가온 사람은 이 바람둥이라고 불리는 이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음란한 여인이 아마 그렇지 않은 그 성실, 하나님의 백성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제일 정확하게 잘 아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사람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음란을 추구하는 아주 이렇게 바람둥이 여인을 통해서 그 성실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실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이고 또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치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누가 이렇게 이 음탕한 말로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이렇게 청년이었던 요셉을 이 보디발의 처가 그 청년이 가장 약한 것이 이런 육체적 욕망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나오랑 동침하자 하면서 유혹했던 것처럼 이 음란한 바람둥이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도 이 성실이라는 청년을 아주 강교한 말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이렇게 성실이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면 이 땅의 모든 쾌락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실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육체의 어떤 욕망들,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정욕을 만족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만족시켜주고 귀를 만족시켜주고 입을 만족시켜주고 손과 발 온몸에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성실이 원하는 모든 그런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눈의 욕망, 입의 욕망, 귀의 욕망, 몸의 욕망, 마음의 욕망, 머리의 욕망, 이런 모든 욕망을 이루어주겠다. 그 어떤 육체의 정욕에 만족을 주고 또 욕망에 충족을 주겠다. 이렇게 이 바람둥이 음란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제의가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인 제의입니까? 눈이 만족하고 우리 눈이 보아도 다함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이 만족하고 또 귀가 만족하고 입이 만족하고 맛있는 음식과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욕망들을 채워주고 눈의 욕망, 입의 욕망, 귀의 욕망, 머리와 마음의 모든 욕망을 다 이루어 준다면 그 얼마나 이렇게 달콤하고 또 얼마나 실제로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할 것 같은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이 성실도 이 음란한 여인의 말을 이렇게 훅 갑니다. 훅 가서 그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끌려가지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참 결국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참으로 이러한 그 음란한 여인의 그런 성실을 향한 유혹은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유혹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례자의 삶,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이 순례자의 삶을
좀 포기하고 그 세상과 같이 해주고 세상을 쫓아주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합니까? 세상이 우리의 모든 눈의 욕망, 귀의 욕망, 또 입의 욕망, 손과 발의 욕망, 몸의 욕망을 다 채워줄 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 갈급함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추파를 던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 살면 왠지 더 즐겁고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런 세상의 추파 앞에 세상이 던지는 세상이라고 불리는 그 음녀 세상이 던지는 그 이런 여러 가지 추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수요 기도의 이 자리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이 주는 욕망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이 우리의 순례의 삶을 또 이렇게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성실도 거의 이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빠질 뻔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성실에게 이 음란한 여인에게 거의 끌려갈 뻔하다가 성실이 뭘 발견하느냐면은 이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말씀에 보니까 잠언 7장 25절,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은 제가 읽고 26절은 읽어주시고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 전로역정 책에 보면 이 구절에 떠올랐다고 하죠.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이게 파국의 길이라는 것이고, 지옥의 길, 음부의 길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음료를 따라가면 겉으로는 모든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달콤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녀를 따라갈 때에 그녀를 따라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하여 엎드러졌고, 또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를 따라가는 길은 스월의 길,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성실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따라갈 뻔했던 성실은 이 이 여인의 음란한 어떤 유혹들을 이렇게 음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자극하면서 그 욕망을 이렇게 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우리를 그런 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SNS와 유튜브 같은 미디어들 또 그 미디어들이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욕망을 따르라. 순례의 길을 내려놓고 욕망을 따르면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은 참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이렇게 성실을 유혹했던 그 음란한 여인이 성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달콤한 그 유혹을 참 세상을 따라가면 뭔가 모든 욕구가 채워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이룰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하는 그 이면에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달콤한 말 이면에 결국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음료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음란의 유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인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참 만족이 있다 하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 부패한 옛 성품을 통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옛날 하나님 구원받기 이전에 그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는데,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 유혹은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에 살고 있었던 이 매우 늙은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노인을 통해서 이 부패한 옛 성품의 유혹이 옵니다. 이 노인으로 이렇게 이 유혹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의 육신에 속한 성품들이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가, 그런 그 옛날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붙잡는 걸 빗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늙은 노인이 성실에게 유혹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내가 싹을 줄 테니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싹을 줄 테니까 이 싹은 무엇이냐면은, 이 노인이 말하는 이 싹은 쾌락입니다. 쾌락. 나를 따라오면 이 부패한 옛 성품,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옛날의 육체 욕망을 따라 살면 쾌락을 준다. 쾌락이 있다. 그러니 나의 이 옛 성품을 따라서 이렇게 성실아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옛 성품을 따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옛날 우리 속에 있었던 그런 본성을 따라 살면 그 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쾌락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두 번째로 이 부패한 옛 사람을 통해서, 옛 성품의 옛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나의 상속자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쾌락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런 옛 성품을 그 옛 성품을 따르는 것이 그런 노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노인은 사실은 첫째 아담의 반대, 이 옛 아담, 우리를 범죄하여 죄의 길에 빠지게 했던 옛 사람 아담을 상징하는데, 그 옛 사람의 아담의 길로 가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길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인이 약속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새 딸들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 딸은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말들이 달콤합니까? 여기 보니까 싹을 주겠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잘 없고, 일을 해도 이렇게 사례를 많이 못 받아서 참 다들 아쉬워하는데, 여기는 싹을 넉넉히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새 딸,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고, 이생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고,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새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유혹들이 이 청년 그리고 미혼인 그 성실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었겠습니까? 굳이 힘들게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 늙은 노인, 이 옛날 부패한 내 옛 성품이 제안하는 것처럼 적절히 이렇게 옛 성품을 따라 살면서 쾌락을 누리고, 또 그 쾌락을 누리는 가운데 옛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서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왔던 이 성실도 지금 그 늙은 노인의 그런 부패한 옛 성품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참 굳이 힘들게 이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 노인을 따라가면 이 노인이 주는 어떤 이런 약속들을 내가 이렇게 받는 것도 그렇게 아프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함께 거의 갈 뻔한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 성실에게 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데요. 번개같이 버벅 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래서 이 늙은 부패한 옛 성품을 상징하는 그 노인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삭은 입으로는 쾌락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이렇게 이 사탕 발림이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옛 성품을 따라서 살면 아주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음란하고 또 부정직하고 또 이렇게 이 세상과 버타에 살면은 이렇게 달콤한 쾌락을 얻기는커녕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실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번개같이 이렇게 이 성실의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성실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 노인에게 야무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갈 수 없어 하면서 당신에게 가는 순간 당신은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팔아버릴 것이고 나를 평생 당신의 종노릇이나 하게 만들 것이요 하면서 이렇게 그 늙은 노인의 이 붙잡았던 팔을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또 이렇게 이 등을 돌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늙은 노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팔로 성실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이 팔이 어깨 쭉지가 찢어져 나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욕을 막 했다고 했어요. 이 나쁜 놈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욕을 하면서 성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럴 때 참 성실은 그때서야 이 노인의 본색을 알게 됩니다. 이 부패한 옛 성품의 본색은 뭐냐면 결코 이렇게 이 성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성실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집에 종을 삼고 그리고 영원히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노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잠깐이라도 이 노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렇게 기웃기웃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 청년 성실은 아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노인과 반대편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달아나면서 참 이렇게 결국 이 노인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이 늙은 노인의 모습처럼 오래오래 나의 어떤 삶과 함께 해왔던 이 옛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들은 이렇게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이 노인이 성실의 어깨를 잡아당긴 것처럼 어깨가 끊어질 만큼 차게 잡아당긴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옛 성품대로 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이 일들을 막 이렇게 미루고 또 아니면은 일들을 적당히 하고 또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의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태도로 일하려고 하고 이런 옛날 성품들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옛 성품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내 옛 성품,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면 영생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의 옛날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은 부패한 옛사람 아담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런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 안에 그런 옛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영생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느낌과 이 어떤 그런 감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었던 구절 중에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 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은 그게 참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따라서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은 비록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려고 할 때에 기쁨의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인도함에 따라 살 때에는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옛 성품 아담을 따라, 늙은 노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느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실이 이 늙은 노인, 부패한 옛 성품을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성실이라는 청년이 겪었던 유혹의 어떤 방편들입니다. 하나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을 통해서 음란이 우리를 유혹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날의 성품, 부패한 옛날 성품들 있잖아요. 어떤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런 자기중심적 삶의 태도라든지 또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떠받드는 삶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순례의 길을 못 가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동료를 타면서 우리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게 이런 유혹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따라 살 때, 이 유혹을 따라 살면 그냥 유혹을 따라 사는갑다 이렇게 싶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따라 살 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찾아오는 게 뭐냐면 율법의 정죄입니다. 모세 율법의 정죄.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성실이 이런 이 부패한 옛 성품을 상징하는 늙은 노인의 손길을,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도망치잖아요. 도망쳐서 한때 크리스찬이 졸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그 한 정자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성실이라는 청년이 도착하게 되어서 잠시 앉아서 쉬는데 한 사람이 뒤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성실이 달려왔던 그 길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무서운 속도로 이 성실이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힘으로 성실을 이렇게 벼락같이 빡 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성실은 그 있는 우리 책의 표현대로라면 거의 죽은 자처럼 기절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기절의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이 어디를 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실이라는 청년의 가슴을 팍 세차게 휘갈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성실은 뒤로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기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실이라는 청년은 거의 혼절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절하고 다시 눈을 뜨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무자비하게 구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맞아가지고 이 성실은 실신 상태, 혼절 상태, 반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참 우리가 뜬금없이 이 사람이 누군데 왜 이렇게 이 성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폭행하는가,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입니다, 모세.
성실을 뒤쫓아왔던 이 사람은 이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상징하는 그 사람이 이 성실이라는 청년을 때렸는가 하면은 그 부패한 옛 성품에 유혹된 죄, 또 그 음란의 여인의 그 정욕에 어떤 유혹되어서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려고 했던 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율법의 무자비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이렇게 이 음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는 부패한 옛 성품을 따라서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이럴 때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한다는 거죠. 너는 참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는 참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야. 하면서 우리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그 정죄하는 것들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등을 치고 가슴을 때리고 죽도록 구타하는 그런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도 음란한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의 입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눈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귀와 손과 발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리고 그런 욕망에 이렇게 끌려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부패한 옛 성품이 있습니다. 부패한 옛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게으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또 부정직하게 남을 속일 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옛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성품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율법은 어김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우리가 참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맞아서 기절한 사람과 같이 힘이 없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때 없습니까? 우리 학림 형제는 영적인 침체에 최근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죠. 왜 계속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나 자신의 그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 때문에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스스로 실망하거나 또는 낙심하여서 좌절하여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이 부패한 옛 성품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산 우리를 이렇게 율법이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그런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실히 그런 모세 율법을 상기하는 사람으로부터 구타와 또 이렇게 어떤 이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에 누가 그를 구해줍니까? 여기 전력적인 책에 보면 지나가던 한 사람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가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모세를 상징하는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그 성실을 구원해 주거든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모세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남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속죄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이런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룬 책이 성경에 보면 무슨 책입니까? 갈라디아서죠, 그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냐 믿음이냐 은혜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율법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또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구원을 의지함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성실을 어떤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진 이가 구원해주고 있는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글자는 성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또 이렇게 받았지요. 자기와 같은 동력자가 있다는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이렇게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조금만 힘을 내어가면 앞서가는 순례자와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로 큰 위로를 받았고요. 동시에 그 성실과의 교제 속에서 그 성실이 겪었던 유혹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서 어떤 유혹을 겪게 되는지, 이 바로 그런 어떤 음료의 유혹과 같이 세상의 욕망으로 세상이 우리를 욕망을 충족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과 또 그리고 그런 세상의 욕망과 또 우리의 어떤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그 부패한 옛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유혹들에 우리가 혹했을 때에, 유혹들에 미혹되었을 때에 그런 미혹된 우리들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신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유혹의 정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런 유혹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4월, 5월 또 이런 아주 이렇게 이 참 경건 생활을 좀 줄이고 세상 밖으로 가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이런 우리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